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가장 큰 잔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안드레와 함께 야고보와 함께 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남성이 다가와서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몸을 상하게 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야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하고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후에 온전하게 된 그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안겨주었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산에 계셨을 때 그저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멍하게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예수님께 어떤 한마디를 더 하죠. 우리 본문 40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이 구절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남아있는 이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기도회나 부흥회를 가시면 안찰이라고 해서, 지금 안수라고 해서 되게 점잖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막 등이랑 막 이런 데를 막 때리면서 막 귀신이랑 쫓아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게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혹은 별 방법을 다 써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온갖 방법으로 기도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의 병이 낫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2명이나 불러 모으신 것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어떤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나 혹은 병 있는 자들을 막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귀신이 들려서 온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하게 하는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도 그렇게 기도하면 떠나가겠거니 하고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던 것이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가능했던 일이 이번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오늘 4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평행구절 같은 내용인데 다른 공간복음서에 있는 평행구절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이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 하나 있었죠. 그것을 미루어 보아 이 아이 앞에서 했던 그 논점도 아마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린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인지 혹은 그의 죄로 인함인지를 아마 논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가 등등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서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쟁하는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한 오류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그들 앞에서 귀신 들려 신음하는 이 작은 어린아이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 속에는요, 아이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가리키는 말도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병들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아이를 돕고 사랑하고 어떻게 방법을 간구하기보다는 어떤
그 밖에 다른 신학적 논쟁들 사이에 빠져서 그 논쟁들 사이에 변론하고 있던 그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꼬집어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 제자들은 2년이나 더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제대로 보다 더 예수님과 같이 돼서 더 많이 배워서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온전한 사역을 예수님과 같이 감당해 주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도 제자들은 여전히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치와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뭐가 작은 까닭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함께 이런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그 중요한 만큼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크고 작음을 어떤 능력의 크고 작음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빌려 쓰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주의 종,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목회자, 주의 종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막 몇만 명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놓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 같이 막 능력 있는 설교를 능력 있어 보이는 설교를 막 하면 그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까? 혹은 암에 걸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그 몸에 손을 얹고 막 낫게 하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쳐다보기만 해도, 성도님들을 많이 쳐다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차리면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베드로와 같은 분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보거나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종 꾸짖으셨습니다. 막 나무라셨죠. 근데 그 꾸짖으시는 그 이유는 늘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였지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기계적이고 어떤 정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의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내가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어느 상황에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크신 하나님을 넓게 그리고 깊게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커지거나 내 힘이, 내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이 길을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70, 80%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한 20-30%가 더해져서 100%의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어떤 계산이 딱 되면 그때부터 막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에 시달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병 고치는 능력으로, 쫓는 경험으로 그 아이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증세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낫게 되겠구나 라고 계산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앞에 말씀드린 그 정도 의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원칙적으로요,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나를 고백하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2000년도 9월 달에 개봉한 영화 중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보신 분 한 번씩은 딱 보셨을 텐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이병헌하고 아마 송강호 씨였을 겁니다. 이병헌 씨가 한국 군인이었고 송강호 씨가 이제 북한 군인이었는데, 이 이병헌이 이제 군대 우리 남한군과 같이 이제 공동경비구역을 순찰하는 도중에 아주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오줌을 이렇게 노상방뇨를 딱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딱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오줌 싸는지 몰라 그냥 다 철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을 다 보고 지퍼를 올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뭘 밟아요? 지뢰를 밟아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전기를 꺼내려다가 이 가방도 벌러덩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북한군 2명을 만나요. 갑자기 막 총을 막 쏘면서 경계 자세를 쫙 취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마. 조금만 다가오면 이 발 떼버린다. 나 지뢰 밟았어.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한군이 돌아서 집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지. 가라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병헌이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상황 가운데,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발 떼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한 그때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고쳐지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귀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전의 경험과 그런 능력들을 더 의지한 거죠.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막 했을 때 아말렉의 도발에 의해서 전쟁을 꼭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죠. 이 전쟁에는 아주 재미있는 승리의 공식이 있죠. 뭡니까? 전쟁 중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군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손을 탁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거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전쟁 후에 모세는요, 이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맹세하시기를, 이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 전쟁이 누가 이긴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16절 넘어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후에도 싸움이 있을 건데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는 그 400년 동안 그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굽고 막노동을 하는 거였어요. 전쟁에 대한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빼짝 마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아말렉과 같은 그 전쟁에 능한 족속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승리 공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러분, 이 손으로 올린다는 행위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승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주님께 상징적으로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온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이 아이를 고쳐서 그 아버지에게 되돌려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그때와 또 한 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게 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셨는데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보다 자신들이 어떻게 위치적으로 입장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커지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자기가 커지고 싶은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46절을 볼까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6절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여러분, 변론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내적인 생각, 의심, 다툼 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된 단어죠. 이 단어는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생각들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딱 보고 이렇게 다 계산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순간 직후로부터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 같아요. 왜? 능력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범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영역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러면서 막 변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요한과 야고보가
그 수석 중에 3명 중에 1명이었으니까 자기네 지분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막 떠들었겠죠. 그러자 베드로도 한마디 거들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행동이 앞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행동파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1등 공신이라는 것을 막 드러냈을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들아, 아까 보니까 니네가 길들에서 무슨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일로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했니?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당신의 별세,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예수님께서 성난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것, 혈루병으로 12회나 앓았던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당했던 것,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는 슈퍼히어로 예수님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할 예수님은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47절, 본문 말씀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할 만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유치원생이나 저학생 정도 되는,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신 거예요. 이어서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의 가정에서 가장 최고의 실권자는 누굽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애들이에요. 저희 집에도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주 상절입니다. 잠도 그 녀석에게 맞춰서 자야 되고 일어나는 것도 그 녀석에게 맞춰서 일어나야 됩니다. 더 빨리 일어나서도 안 되고 더 늦게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먹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과거, 유대의 과거 또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어린아이의 인격과 존재는요, 짐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존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겠죠.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성인 남성주의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구를 계수할 땐 여인과 아이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이나 그 당시나 어린아이는 작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러 세운 것은 그 아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른들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작은 사람은,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작아져서 큰 사람은 신앙의 힘을 빌어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 자기 위치를 알고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찍어 누르고 지배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기 원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그런 큰 야망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서 질문합니다. 그것이 49절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해석이 없이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막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아이를 세우시고 막 혼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요한은 옆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작은 자같이, 이 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그건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너 이제 우리 밑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다니자 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안 한다고 해서 너 이제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말을 했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신앙에 관하여서는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들과 똑같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 보고 너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너 이제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처럼 12제자를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도 많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요, 이 요한과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에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영광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것을 세상에 휘두르며 나타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학문이든 재능이든 간에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그것을 많이 갖고 더 크게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신앙의 힘을 빌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무슨 자가 큰 자라고요?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뭔가 잘 되고 자기 잘 풀어질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아무 볼품없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신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진 것도 없으셨고 학문적으로 당시 유명한 학교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어떤 좋은 스승 안에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가장 천대받는 목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작은 자로 여김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높으신 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크신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가장 작은 자로 사는 기쁨과 그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싸구려 헛간에서 지내는 것도, 양손에 쇠사슬에 매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가 기록한 많은 편지가 지금의 성경이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또한 만나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에 심으신 것은요, 스스로 큰 자로 여겨 군림하기 위하게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가장 작은 자로 여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지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자연스럽고 질서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큰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세상에서 작은 자,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자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5월 10일부터 현장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모이는 가운데 조금씩 교회 사역도 가동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위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계셨는지 우리의 지난 날,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될 그 사역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요, 막상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 시간으로만 어렵게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음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 사역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제약도 여러분 용서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작은 자가 되기로 자청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 뒤엎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안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작은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작은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작음과 나약함과 한계와 내 그 나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큰 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위안을 얻으며 오늘도 나가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 되도록 오늘 인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